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일에 온전하게 미쳐봐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미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갑옷을 주고 내 칼을 줄 테니까 네가 입고 나가봐라. 안 맞는 거예요. 다 벗어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쳤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교회 집회에 가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몇 분들이 기도받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히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믿고 뜨거워졌을 때에 자기 동생이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못 살겠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한 달도 못 넘기겠더래요. 모습이 정말 이건 송장과 같이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 당시에는 뭐 치료약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보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붙들고 막 울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막, 장가도 안 간 동생이니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수간호사가 오더니 그 미쳤냐고, 여기가 지금 어딘데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간호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더니 수간호사가 대충 점검하고 들어가더랍니다. 들어가자마자 주여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래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에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께 소원했다.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과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몸에 피부병이 생겼대요. 근데 굉장히 가려운데 안 낫는데요.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전국 웬만한 그 피부병 뭐 웬만한 소문난 그런 의사는 다 찾아갔대요. 근데 안 낫는데요.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이 병 때문에 인생이 끝날 거야. 진단이 그거였대요. 그러고 온몸이 부스럼이 생겼는데 손과 얼굴만 빼놓고는 다 부스럼이래요. 이것만 딱 걷으면 속에 부스럼인데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공부는 잘했대요.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 그 당시에 학생 연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학여행을 간다고 학교에서 공고가 났는데 누나가 딱 그때 야, 집회가 있는데 너 갈래? 그러더래요. 자기 그때 예수 안 믿었대요. 아, 나 못 간다고, 수학여행 간다고. 누나가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그럼 내가 학교에 가서 허락을 받아올게.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담임선생님이 교장선생님 만나라고 그러더래요. 교장선생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니 교장선생님이 야, 그런 일이 어딨냐,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더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마음속에 한번 가고 싶더래요. 사실 학생연대장이면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졸업여행에 수학여행을 안 갈 수가 없는데 그걸 포기하고 집회에 가기로 하니까 나중에 학교장이 그러더래요. 교장선생님이 만약 네가 나오면 내가 전교생 앞에서 너를 간증시키겠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첫날은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땡기더래요. 둘째 날은 중간쯤 오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제일 앞자리에 왔는데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잤더래요. 그래서 길을 쓰고 앞자리에 앉았대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느라고 오전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소변이 마려운데 야 이걸 어떻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막 뒤에 막 교인들이 꽉 들어차고 집회가 유명한 집회이기 때문에 뒤로 갈 수가 없어서 누나한테 나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강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쭉문으로 나갔대요. 화장실에 하여튼 빛의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요 그냥 나오다 그치는 게 아니라 한두 끗도 없이 나오더래요. 아니 웬 소변이 이렇게 내 몸에서 많이 나오는가. 계속 나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만큼 소변을 보고 딱 나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소매를 딱 걷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결로 바뀌어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꼬집었대요 자기를. 그리고 나와서 지나간 사람한테 나 뺨을 좀 때려달라고. 왜 꿈인 줄 알고. 그랬더니 묻더래요. 그리고 학교에 갔대요. 교장 선생님이 보더니 놀래더래요.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간증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앞자리도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정인주 목사님 남편 되신 조장로님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백혈병 걸렸어요. 기도받고 주의 은혜로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꼭 교회에 가면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앉았대요. 뭔지 아시겠죠?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기둥 뒤가 제 자리입니다. 앉으면 거기에 딱 가서 앉자마자 눈을 감고 예배 시간 딱 될 때까지 딱 자다가 온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나마 그걸 안 가면 정권사가 그냥 안 둔대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자다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우시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쭉정이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쭉정이라는 사실을 울면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병 나은 거예요. 여러분 기둥 뒤에 앉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속에서 만나고 백혈병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기둥 뒤가 아니라 기둥 앞으로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이런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와서 예수 배우고 열심히 강의 듣고 또 가서 복습하고 노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계속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그러면서 학업을 이어갈 때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도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5년 동안 30개국 이상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국제 문제에 아주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팀 마샬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 1, 2를 썼는데 이게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이 쓴 이 지리의 힘은 지구촌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국가마다 지정학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하고 국경 분쟁으로 막 싸우는데 이 두 나라는 전면적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쭉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산을 넘어서 전면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한 번도 전면전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는 평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이 확장되면은 그쪽으로 진출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어디다 개척해야 부흥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여보 나 좀 따라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점집 앞으로 가더래요. 여보, 당신 집사하냐? 믿음 좋은 집사인 줄 알았는데 했더니 그냥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이거 점을 치는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들도 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들이 여기를 왜 와? 물었대요. 왜 목사님들이 여기 오십니까? 했더니 어디에 개척해야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지 어디를 세를 내야 되는지를 물으러 온다고 그러더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지정하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골목 하나 차이로 식당도 문전성시가 되기도 하고 파리가 날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어느 골목에 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정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방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길목이에요.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과 이집트 문명이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외침이 무지하게 많았던 이런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 통치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와 식민 통치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한 1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차이가 세월의 차이도 있지만 인식의 차이,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이스라엘과 한국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반성을 했어요. 철저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이방 백성에게 선택된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신명기 역사가들의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살지 못해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탓이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귀환할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도 일제가 끝난 다음에 역사를 분석을 하면서 역사 인식에서 36년의 일제 식민 통치가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일본 놈들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정말 선한 백성인데 일본 놈들이 약해가지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집어삼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이 철자 하나 차이지만, 나, 너 차이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요. 교수가 왜 C 받았어? 이렇게 말했더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는 왜 C 받았어? 그랬더니 저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문제를 잘못 내셨더라고요.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쉽게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공부 안 했다고 말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했는데 교수님이 문제를 잘못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희망이 있지만은 너 때문이요, 당신의 문제요라고 말한다면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인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부터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인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소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쳐서 그들에게 외쳐라.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참 공교롭게도 욥바로 내려갔는데 딱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이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든 배에 돈을 뱃삭을 주고 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아서 가는 곳에 귀중품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어떻든 생명만이라도 좀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선장이 어떤 일 때문에 배 지하 가장 아래층에 일부로 내려갔는데 거기 어떤 놈이 하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깨웠습니다. 어쩐 일이냐? 너는 이 난리통에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구해봐라. 네 신이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면 혹시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시시 잠에서 깬 요나가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마침 그런 사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넌 누구냐? 너 어느 백성이고 어느 민족이냐?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라고 따질 때에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덜커덕 요나에게 걸립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요나가 고백을 해요. 이 바람이 불고 이 풍랑이 온 것은 아마 나 때문일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든지 이 사람을 요나를 살려두고 이 배를 무트로 끌어내려고 노를 젓지만 더 바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곧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본문은 시나리오 5형식 클라이막스 구조입니다. 이 본문 읽어보면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형식이 정확하게 문단이 나누어집니다. 1절, 2절이 명령, 도입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 어떤 일이 확 전개될 때에 3절입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거의 쪼개질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제비에 뽑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절정은 8절에서 12절인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정확하게 시나리오 5형식 구조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런 문학 형식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기와 절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 원인이 뭔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절정 상황에서 성도에게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읽혀져요.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침략자였고 잔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아스리아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외국을 침략하면 아주 초토화시키는, 몽골이 전쟁할 때 그랬다는데 그 이상으로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수급을 가지고 성을 쌓을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치렀던 국가가 아스리아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이 아스리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그 아스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 왜?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로 지금 파송하시려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인류가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요나서는 아니다. 믿음의 백성, 즉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의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악독을 아시고 그들에게 요나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악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느웨 백성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말씀의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하여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의 책임적 삶과 사명자의 책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독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악독한 삶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문제 삼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저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오늘 이 1절 2절 속에서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하게 살면 그 악하게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그래서 저 영혼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끌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악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습과 그들의 삶의 악독함을 보고 그들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건 안 돼, 정말로 저건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이런 영성과 믿음의 뜨거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요나서의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보내시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증인돼야 돼, 요 주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과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요나가 바라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뜨거움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사명자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뜨거운 은혜의 모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처럼 정말로 뒤틀린 윤리관, 삶의 쾌락적 사실들, 여러 가지 이기적인 삶, 나만 생각하는 이런 그런 삶의 모습들은 정말 어느 시대를 방불하는 이런 최고의 꼭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을 쓰시려고 지금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래, 이제는 내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요나가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서 그 악독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해내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위기에 얘기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조적으로 오늘 시나리오 5형식 구조에서 4절에서 7절은 위기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이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큰 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배가 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공들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배미층에 들어서 깊이 잠을 자요.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붙들려요. 사실 도입 부분에서는 인간사에 하나님의 개입이 언급됩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사에 개입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독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독하면은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사명자에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면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입에서 전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내용은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요나는 도망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확대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일이 더 어처구니 없이 확대될 때 보면은 사명자가 감당을 못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위기가 와요.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왜 오느냐,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 속에서 그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사실 4절에서 7절은 위기의 본문인데 그 내용들이 다 위기를 그대로 대변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어집니다. 위기입니다.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 그래요?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에서 요나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닌데, 여러분 위기 때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 구조 속에서 위기 속에 잠을 자요. 요나가 누구죠? 사명자예요. 이게 언더라인 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은 밑줄 쫙 긋잖아요. 성경도 밑줄을 하나님이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읽다 보면은 무엇이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 위기를 대변하는데 깊이 잠든 것은 위기가 아닌데 넣어놨어요. 왜요? 이거 잘 봐라, 이 얘기예요. 요나가 깊이 잠자는 것이 위기예요. 근데 이걸 깨워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제비를 뽑아요. 위기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정도까지 가면 위기예요.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위기에 어떤 원인을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위기 속에서 잠을 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오히려 그 모든 위기의 원인을 잠자는 요나라고 쓰고 있어요. 그 위기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엄청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애들의 위기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요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위기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 사명자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다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면서 많은 재물, 귀중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정말 난리통에 정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잘 봐야, 위기를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깨어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정말 불붙듯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산 이런 영성인가요? 아니면 배 밑창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며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모두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서초구에서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참 잔인하기도 하죠. 너무 아파요. 스스로 교실에서 삶을 포기했죠. 그것 때문에 막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어요. 학생들의 인권 문제냐, 교사들의 교권 문제냐,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었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위기를 만났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나만은 그렇게 가지 않아야지, 얼마나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삶을 포기했을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명자로서의 기능을 다 해줘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깨우십니다. 요나를 깨우세요.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가 도망가거든요.
요나를 계속 쫓아가십니다. 근데 요나는 계속 피해요. 하나님의 대면을 계속 피하고 결국 배 밑창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깨우시고 거기는 선원들을 통해서 깨우시고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고 나중에 제비를 뽑으면서까지 요나를 깨우세요. 너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지금 할 일이 뭔지 네가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도록 깨우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실 수 있어요. 네가 누구야 도대체? 너 어느 백성이야? 너의 민족은 뭐야? 너의 정체성을 말해봐. 너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깨우는 그런 손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느끼면서 깨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18절에서 12절에 이것은 절정입니다. 절정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비를 뽑히고 나 때문이구나. 이게 이제 절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자기 부정의 상징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내가 던져지면은 물고기가 와서 나를 삼키고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난 죽어야 된다. 이제 끝났다. 난 죽겠다. 나 죽을 놈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요나는 물에 던져라. 그럼 난 죽을 거야.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은 바로 그의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이제는 내가 포기할게. 나 포기. 하나님 나 포기할게. 이제는요.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속상했거든요. 내가 그 백성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오고 가라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 갑니다라고 도망가는데 이제는 내가 갈게요. 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절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에서는요 자기 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이야기와 요나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고백은 평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절정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가 왔을 때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거기서 믿음의 절정을 향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튀어나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절정으로 튀어오르는 이 신앙은 나의 포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 요나의
신앙 고백에서 절정에 드러나는 영성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게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뜨거운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달려가는 것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께 잡혔다, 예수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에게 딱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에게 끌려가는 거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가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가야 돼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끝까지 내가 가야 되는구나. 사명을 붙들고 그들의 악독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안 돼,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내가 잠잘 때에 바로 그때가 위기다. 내가 사명에 잠잘 때의 위기고, 내가 믿음에 잠자고 있을 때가 위기고, 그 위기가 나의 주변을 힘들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 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절정의 믿음을 도출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말고 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절정의 믿음으로 향하여 뛰쳐 올라가는, 그래서 주여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지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바른 믿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을 통해서 더 값진 인생의 절정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